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결심, 또 새로운 결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결심이 곧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2026년은 더 우리의 육신과 싸워 하나님 앞에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와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탄생 기사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썼을까? 혈통이 중요하죠. 혈통이 중요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생물학적인 문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생물학적인 문제라는 것은, 즉 생물학이라는 것은 요셉의 피를 이어받는다는 뜻이겠죠? 아담의 피를 이어받는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는 다윗의 피가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이러한 죄악된 피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를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약속된 메시아를 얘기를 해요. 약속된 메시아, 즉 구원자는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아무렇게나 태어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나면 안 돼요. 왜요? 죄 가운데 출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그래서 너희들과 우리들과 다르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마리아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냐? 요셉이다.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즉 함께 잠을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돼 요셉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의 혈통을 이어받되 요셉의 계보에서 태어나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되 그 피를 물려받지 않는 거죠. 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죄인이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의로운 자가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고 함께 잠을 자서 태어나는 아들이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어.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맞아. 근데 그 나심은 이러해. 어떻게 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발견됐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났다라는 말은 발견됐다. 아마 요셉에게 발견됐겠죠. 그의 가정에게 발견됐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발견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난 게 아니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야 라는 뜻인 거죠. 그러므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인데 그럼 의로운 사람인 건 뭐냐?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그럼 의로운 사람인데 뭔데 그게 무슨 말인데? 이런 거죠. 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데 의롭다는 게 뭘 어떻게 나타났다는 건데 뭘 보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생명의 삶은 우리말 성경일 거예요. 거기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새 번역은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영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영어 성경은 사람들 앞에서 disgrace,
그레이스, 은혜를 받지 않는 것. 반대 얘기죠. 디스그레이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비난받게 하지 않으려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그 의로움이 어떻게 되느냐?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를은 마리아를 얘기해. 마리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게 그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는 뭐예요? 조용히. 그렇죠. 사람들이 모르게. 우리말 성경에는 남모르게라고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끊고자는 파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했다. 근데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다. 현몽, 꿈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한다는 말이 저는 잘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무서움일까요?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임신한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이 남자로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자, 내가 남자예요. 여기 남자가 저하고 장로님 두 분이 계시니까 남자로서 임신한 여자를 데려온다는 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나중에 대답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남자인데 결혼을 이제 가정을 일궈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떤 두려움, 어떤 무서움이 있었을까? 그러면 저 자식이, 제가 말하는 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두렵겠죠? 내가 내 자식이 아닌 자를 키워야 되니까 두렵고 무섭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거기는 혈통을 중요시하는 나라니까 굉장히 무서웠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야. 여러분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죠. 근데 요셉은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구원자,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구원자, 헬라어로 예수도 구원자예요. 구원자야, 예수야. 예수는 구원자야. 근데 구원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죄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분은 예수가 되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마찬가지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들의 죄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중요하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는 무서웠어요. 그 여자를 데려오는 것이 분명히 무섭고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성령으로 된 것이야. 자기 죄를,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야. 임마누엘이야.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분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자, 분부대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행했다. 그럼 마리아와 요셉이 똑같네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처음에 물어서 이게 내게 왜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두렵죠. 요셉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 그것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어 라고 말해요. 근데 이렇게 태어나셨어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의로움,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태어나셨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그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요셉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 크리스마스 그런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옛날 성탄의 카드 그런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어.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왔어.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 근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 할렐루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 그는 의로운 사람이거든. 그의 수치를 드러내지도 않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었고 순종했고,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 의로움은 그 아내의 부끄러움을 감추어주고, 할렐루야. 그를 또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순종이죠. 여러분,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줘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엘리사벳이 벙어리가 되었었죠? 천사의 말을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묻죠.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물으니까 서판을 갖다 주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적지요. 왜? 아버지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 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요셉이 천사가 일러준 대로 순종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은 누구 이름을 따요? 조상들의 이름을 따거든요. 근데 조상들한테 예수가 없어. 여호수아가 없어요. 근데 이름을 예수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거기에 요셉의 그 행동을 자세히 기록해 넣었을까?
사실은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마리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수가 어떻게 와야 될까요? 우리 교회 속에 예수가 어떻게 임재하셔야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어떻게 오셔야 될까요?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들 좀 하시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은 이러했다 라면서 요셉을 얘기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면 기도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배려해주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적용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아니했던 요셉의 모습. 그러하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요셉이 만약에 그러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도 요셉 같기를 원합니다. 요셉 같아서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예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